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좁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진주 보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이 13장은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천국 비유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워낙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요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을 수확하기 위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천국의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 제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사회 제도를 고치고 계획한다 해도 세상 속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오직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즉 마음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다면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천국은 사람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결실의 정도가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거죠. 한날 한시에 같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마음의 토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다소간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 한 마리 수확을 거둡니다. 다음으로는 수확을 거둔 사람들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60배를 거두었지요. 또 혹은 30배를 거두고 있습니다. 같은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밭인데도 사람마다 천국을 이룬 그 성취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농사에는 세상 농사와 다른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뿌려야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천국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뿌리는 씨는 오직 한 가지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더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철학은 참 씨앗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처세술이나 고전 명작이나 다 그럴듯하지만 마음에 심어보면 별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잠깐 마음에 어떤 변화나 어떤 감동은 잠깐 주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줄 수가 없고 천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때때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동일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듯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이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말씀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사운드를 듣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들어야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설교 시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전해 듣지 않으면 하나의 소음밖에 안 돼요.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묵상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씨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천국 농사의 두 번째 비밀은 밭의 조건입니다. 동일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밭의 이 조건들은 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합니다. 어떤 마음의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 오늘 성경에 네 종류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먼저 수확이 없는 나쁜 밭부터 언급을 하십니다. 나쁜 밭이 그만큼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밭도 있고 도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좋은 땅은 한 가지예요. 나쁜 땅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실제적으로 말씀이 잘 심겨지는, 잘 받아들이는 심겨지는 마음보다도 말씀이 잘 심겨지지 않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네 가지 밭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죠.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그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나쁜 마음은 완고하고 메마른 심령입니다.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기뻐도 웃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이 없지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떤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살이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명예에 매달리고 또한 거칠에 매달리다 보면 무감각한 또 사람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관심이 없어요. 씨앗은 버려진 채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싹도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새들은 뭘 의미합니까? 마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한 톨의 말씀도 남겨두지 아니냐고 다 그냥 쪼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성경 말씀에 일말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에는 또한 관심이 없고 다른 대추상, 다른 제3의 것들에 관심이 많다 그 말이죠. 길가 같은 최악의 밭이에요. 이런 밭은 갈아엎어야 한다고 했죠.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둘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토양이 아주 얕은 마음, 즉 깊이가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아주 변덕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무슨 힘든 길에 부딪히게 되면은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감당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고, 몸이 아프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또한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된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의 신앙은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새신자예요. 10년 전에도 새신자요, 5년 전에도 새신자요, 오늘에도 새신자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못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셋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복잡합니다. 주된 원인이 뭘까요? 세상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내 걱정, 할 것 없으면은 남의 걱정, 친척 걱정, 친구 걱정, 이웃 걱정, 나라 걱정, 그리고 인류 장래 걱정, 지구 환경 문제 걱정이 엄청나게 뿐만 아니라 유혹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성의 유혹이나 술 취함의 유혹이나 춤추는 유혹이나 일확천금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이나 특히 오늘 13장은 재리의 유혹을 강조하지요. 이런 사람은 항상 염려나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자라는 듯 합니다. 그러나 곧 약해지고 맙니다. 자라다가 병들고, 그래서 항상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험이 자주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험이 자주 오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좋은 마음밭이에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강팍하게 굳어지지 아니하는 마음,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한 마음, 세상의 염려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된 마음, 이런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죠.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죠. 100배든지 60배든지 30배든지 다 좋습니다. 수확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셔서 인격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 그리고 대인관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풍성한 열매 맺으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굳어진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얕은 땅이 되어서 수시로 변하는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리되지 아니하는 가시밭 같은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겪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와 한결이의 군 생활을 지켜 인도하시고 저녁 때까지 두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캐나다의 정찬석 집사람의 가정을 형통하며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미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주여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 사건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역사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여 혼돈되고 어지러운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소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남북 평화 통일도 꼭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세대가 다가가기 전에 주여 이 땅에 평화의 날이 평화의 봄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